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한 사람도 외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마음이 힘들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또 우리는 찾아가죠. 그런데 때론 용기를 내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여 찾아는 갔는데 어떠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또 거절 아닌 거절을 받았을 때라는 그런 결론을, 거절 아닌 거절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한 분을 이제 소개합니다. 아무도 품지 못하는 사람까지 품으시는 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쉼이 없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며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마가복음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얼마나 바쁘셨으면 당시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곳에서 사역하시고 또 저곳에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게레사라는 곳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54절에 보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라고 해요. 그리고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라고 해요.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은 쉬실 틈도 없이 다시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스스로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은 걸어왔고 또 걸을 수 없는 사람은 침상에 실려 도움을 받아 옵니다. 오랫동안 병들었던 사람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또 마지막 희망을 들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또 다시 품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유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들이 만났던 어려움, 이들이 만났던 고민, 또 이들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고난들을 우리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작게 했다고 여러분도 작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내 마음이 어디서 무너졌는지 다 아세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 그 고민도 우리 주님은요, 다 아세요.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 생활하다, 기도하다 흔들렸던 내 믿음까지도 우리 주님은요, 다 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다 아시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절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56절에 보니까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옷이라도 좀 잡아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마가복음 5장 앞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옷깃을 살짝 잡았는데 치유가 되었거든요. 이 치유된 장면이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12년 동안 그렇게 고치지 못했던 병, 모든 병원을 다녀보고 모든 의원을 만나보고 모든 민간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순간 나아버렸어요. 이게 소문이 안 나왔겠냐고요. 소문 다 났죠. 그리고 이 게네사렛의 소문이 났기에 예수님이 오셨기에 많은 병자들이 뭐 했겠어요? 이 옷깃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옷깃 좀 잡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간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 오늘의 절정입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모든 사람들이 다 성함을 얻었어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마음이 열려지고 자유를 얻고 승리를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에는 능력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가 565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2절에 보면 예수께로 가면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3절에 보면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 나가면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내가 그분에게 나가면 그분이 나에게 회복을 주시고, 내가 그분에게 나가면 그분이 나에게 치유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반복하여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결국 이 사건의 중심은 병이 아니에요. 병 고침,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병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를 통하여 기쁨을 만난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 마가는 그렇게 지금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병든 사람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55절에 보면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혼자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침상을 한쪽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를 네 친구가 메고 예수님께 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보여야 되겠는데 너무 많아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생각해낸 것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이 침상을 내렸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세요. 없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병자의 믿음이 아닌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의 적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요, 혼자 예수님께 나아올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고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잃고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상처받아서 교회 떠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충고가 아니에요. 침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하며 함께 해주는 거예요. 기도 좀 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기도를 보태줄게. 라고 말해줘야 돼요. 아니, 또 넘어져? 저번에도 넘어졌잖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러한 일을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손에 이끌려 여기에 왔고, 누군가의 기도 예수님을 만났고, 누군가가 내 침상 한쪽을 들어주었기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누군가가 되어야 돼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픈 사람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 실패한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교회. 상처받은 사람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혼자 올 수 없기에 함께 메고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의 의도가 좀 궁금했어요.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막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막 5,000명을 먹이고, 심지어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런 예수님의 막 사건들을 쫙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자 마가는 단순히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실까? 맞아요. 예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정말 못하실 리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 이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막 써놓으면서 그 안에 담아놓은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접하다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다가오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라는 질문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야? 라는 질문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만나게 돼요. 사실 마가는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첫 절부터 이미 답을 알려줘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마가는 예수를 뭘로 소개하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을 풀어보면 예수는 구원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당시의 복음서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만들어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놀래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길래 귀신도 이 사람 말 앞에서 순종하냐. 막 이런 질문을 만들어내요. 제자들도요,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런 질문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그렇게 물어요. 이제 알겠느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겠느냐? 이러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이 물음을 여러분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예수님께 묻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분명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께 묻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이사랴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갑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거기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방에 불러 모아놓고 아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나이다. 그때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하며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요, 그 길을 막아서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지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무언가를 선택할 때 예수님께 묻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 계획과 선택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는 오늘만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모레도, 우리의 글피도,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아세요. 아니, 그 정도 돼야 신이잖아요. 우리는 오늘만 봐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모레도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막혔을 때 새로운 길을 준비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3절에 나의 모든 길을
익히 하시오니.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잘 아시니까. 나도 모르는 길을 주님은 아시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라고 했어요.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기둥은, 두 기둥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도 했지, 이들의 길을 인도하는 역할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면 그 기둥이 따라와서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단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할 때 내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니까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이거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분이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디로 가는지 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만 하신 거예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난 거예요. 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고향으로.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다시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기에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가는 여정, 우리의 가는 날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아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믿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만을 공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그 능력을 어디에 아프고 배고프고 두렵고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끊어진 곳에 기쁨을 채워주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셨고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총동원하여 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군지, 이 땅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베드로처럼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을 넘어서 그분이 나에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오늘 나도 고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
잠잠케 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님이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죄인들을 향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돼요. 이 고백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게네사렛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걸어왔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은 도움을 받아왔어요. 혼자 올 수 없는 사람도 또 지쳐서 못 오는 사람도 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게 모두 다 다른 모양, 다른 이야기, 다른 상태, 다른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모두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결론, 모든 사람이 다 성함을 얻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성함을 얻게 되었어요. 회복을 만났고 기쁨을 만났고 치유를 만났고 승리를 만났고 때로는 평안을 만났고 때로는 담대함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세요. 괜찮다 하시며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클 때도 제가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아빠한테 얘기해라. 그 일이 때로는 혼나는 일일 때는 좀 혼나라. 그러나 아빠한테 얘기해. 그러면 아빠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살다 보면 해결 못할 고민, 해결 못할 문제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런 일을 만나거든 혼자 가만히 힘들어하지 말고 아빠한테 얘기해. 그러면 아빠가 도와줄게. 이랬어요.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고쳐줄게. 내가 열어줄게. 내가 축복해줄게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며 붙들어야 할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날들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85장의 첫 가사예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냥 미소가 져지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평안해지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너무 좋아지는 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